창세기 25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불완전한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이룬 가정이 등장합니다. 이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이고 엮이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자리에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주셨고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기다림과 씨름, 연약함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불임과 씨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정련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약 4,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고통과 실망 속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생명 탄생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양떼가 새끼를 낳았겠지요. 곡식이 풍성히 자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웃들도 아이를 낳아 품에 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즉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를 통해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많은 자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한 명의 자녀라도 허락하실까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아들 이삭이 혼기가 찼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먼 곳으로 보냈지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보내서 동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보내서 그들의 딸인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여호와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20년이나 흘렀는데도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자녀가 없으니 천막 안에는 고요함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특별히 큰 슬픔이었고 나아가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리브가는 불임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내를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21절 상반절 보니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이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요, 너무나 간결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간결한 문장의 이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면에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수도 없이 희망이 솟아올랐다가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과연 우리도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게 가능할까? 두 사람은 서로 물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믿음을 시험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삭 부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불임과 공허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셨던 겁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표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불임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라가 그랬고요, 본문의 이 리브가가 그랬고요, 라헬도 그랬고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게 불임과 기다림의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첩을 들였던 것이죠. 하가를 들여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아버지처럼 꼼수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2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임은 상징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약속의 지연, 오랜 열매 없음,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불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임의 계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정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더 믿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을 예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약속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마침내 목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예상을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예상을 뒤집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 20년을 지속했습니다. 얼마나 시소를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널뛰기를 했겠습니까? 낙심과 희망 사이를, 시험과 믿음 사이를 얼마나 감정이 오갔겠습니까? 그러다가 희망이 정말로 사라져갈 무렵, 이제 말라갈 무렵에 이삭이 아내를 위해 다시 한번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을 다시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요.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리브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동시에 고통과 혼란도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상반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가 갈등을 겪는데 그것도 태중에서부터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이들이 태중에서 서로 거칠게 부딪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격렬한 움직임이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태중의 그 쌍둥이의 싸움을 감지하고 너무나 괴로워하였고 또 탄식했던 것입니다.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런 상황을 만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림 끝에 자녀를 이제 잉태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행복만 찾아오고 기쁨만 찾아오고 감사만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 고통이 찾아온 거죠.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리브가가 겪은 태중의 혼란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계속해서 갈등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이 계속해서 경쟁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리브가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남편 이삭이 아내의 부림을 두고 아내의 고통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그렇게 했던 거죠. 신세를 한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어떻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나 한탄하고 힘들어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에게 가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 풀리겠습니까? 안 꼬이겠습니까? 길흉을 묻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참되신 신이신 여호와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이 자녀들의 갈등을 두고 리브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많을수록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라는 이 위치는 특권을 가진 위치였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고 특권을 이미 받고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상속권이 있었고요, 축복을 더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유산은 다른 아들의 2배를 보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전통과 논리를 뒤집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장자를 택하지 않고 내가 차자를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각자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살게 된다는 말입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니까요, 욕망이 강한 사람인 거죠. 무언가를 계속 빼앗고 쟁취하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집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털이 많고 동물적이고 또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경쟁하고 대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엮여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에게는 두 아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지만 또 고통과 또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연공서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주권적으로 관습적인 질서를, 상식적인 기대를 뒤엎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택하셨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장자 루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루벤이 첫째인데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우두머리로 삼기보다는 막내였던 요셉과 베냐민을 그 지파를 오히려 주도적인 이스라엘의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또 에브라임을 더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형들이 아니라 막내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어떤 인간이 정한 규칙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잔꾀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그분의 긍휼하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니까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복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신비로운 반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이로워하면서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양 장기인 체스를 두어 보셨습니까? 체스에서 어떤 말이 제일 좋은 말인가요? 중요한 말인가요? 여왕이죠. 왕비죠. 퀸. 퀸은요, 앞뒤 좌우로 다 가고요, 대각선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말 모양이 생긴 나이트, 기사가 좋은 말입니다. 왜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게 뭡니까? 쫄병, 폰이라고 불리는 쫄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쫄병이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다가 상대편 진영 끝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로운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요긴한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판세를 뒤집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강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성취, 여러분의 연공서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로 지금의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셔야 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약해요, 나는 둘째예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가장자리에 머무는 외로운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기준에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예기치 않는 파도를 우리 인생에 불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당황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체스판의 작은 말을 들어서 큰 반전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은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리브가처럼 절규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마음 아픈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긍휼함을 신뢰하며 나아가심으로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평범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오랜 침묵의 세월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리브가의 천막 안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초조한 마음으로 천막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태어난 거죠. 붉고 거친 털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에서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털이 많은 자라는 이름이죠. 붉은 피부와 거친 털을 가진 사람답게 그는 들판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붉은 흙이 많은 지역에 붉은 피로 상징되는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파가 에서를 들어 올리는데 작은 손이 그 아기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죠. 둘째가 형을 따라 태어난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처럼 형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형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대인에게 이름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 그 이상이었지요. 한 사람의 운명과 정체성을 한 단어에 새기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에서는 야성적이고 본능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요함과 부단한 욕망이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지만 야곱은요, 아직 수중에 넣지 못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열망하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진 형제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사건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싸우고 서로 속이고 서로 빼앗고 부모를 슬프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하여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 가정이 너무나 솔직하게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민망하고 불편한 장면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갈등이 많은 가정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신 사람과 가정은 너무나 허술해 보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자격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들의 갈등까지도 혼란까지도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테피스트리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테피스트리, 이렇게 생긴 겁니다. 벽에 걸린 것이죠. 테피스트리는요,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카펫하고 좀 비슷합니다. 색깔이 있는 실을 직조해서 만든 천인데요, 카펫은 바닥에 깔지만 테피스트리는 벽에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식으로도 사용하고요, 또 추운 날에는 냉기도 막아주는 그런 물건이 바로 테피스트리입니다. 이게 번역어가 있는가 했더니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별로 안 써서 그런지 그냥 테피스트리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테피스트리는 보통 인물이나 정물이나 풍경이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직조한 사람이 의도한 그림이 앞면에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피스트리의 뒷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 그림 보여주십시오. 위에가 테피스트리의 앞면인데요, 뒷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하죠. 엉망진창이죠. 매듭과 실타래가 이리저리 엉켜 있고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 보여주십시오. 테피스트리의 뒷면만 보면요, 왼쪽이 테피스트리 앞면이고 오른쪽이 뒷면입니다. 뒷면만 보면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게 보이고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보는 인생이 때로는 테피스트리의 뒷면과 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헝클어진 뒷면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내 인생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어서 앞면을 보여주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앞면을 보면요,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멋진 그림이 완성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내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미숙한 야곱을 택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해서 12아들을 낳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확장시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작정 야곱을 편애하신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여러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의 사건을 통해 거친 면을 다듬어 주셨고요, 결핍된 점을 채워 주신 거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에게 주려 했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를 브니엘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장애를 입을 정도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그 상처를 입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니엘의 만남인 것이죠. 진정한 복은 너의 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항복할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함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4명이 이룬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얻은 자녀라서 그런지 어렵게 태어난 아들들이 부모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쌍둥이를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판단이 또 너무 달랐습니다. 각각 한 아들씩 편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쌍둥이는요,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루어 주셨죠. 그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테피스트리의 뒷면처럼 내 인생이 꼬여버렸구나, 너무 무질서하구나, 너무 혼란스럽구나,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하고 실패와 갈등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설사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만 택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상처 많고 눈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 더 많이 일하셔요. 여러분, 테피스트리의 뒷면만 보고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뒷면의 혼돈을 넘어서 앞면의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함과 약함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이 가정의 상처와 혼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엉킨 실타래와 같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혼돈과 상처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테피스트리를 짜내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기다림과 씨름이 있지요. 상처와 실망으로 얽히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땅에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낙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상처받고 넘어지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아픔과 실패를 가지고 위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기다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통해 은혜의 꽃을 피워주실 것입니다. 테피스트리의 뒷면에서 앞면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처에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페이지를 장식하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의 불완전함을 바꾸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기다림에 응답하시고 나의 약함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솔직하게 내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실타래와 같은 테피스트리의 뒷면과 같은 혼돈과 무질서 상처와 결핍 실패와 기다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당신의 신실하신 손길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기다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예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엉킨 실타래와 같아 보입니다. 테피스트리의 뒷면처럼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다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과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함과 상처와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되고 은혜의 테피스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족함과 실패마저도 은혜와 기적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자리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절망이 지배하는 것 같은 땅마다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맨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나의 기다림과 씨름과 상처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나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